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1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전반부를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이어지는 말씀 4절 이 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난 미신적인 신앙과 또 말씀에서 벗어난 불법적 사역을 경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나의 헛된 열심을 앞세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불법적인 사역들을 어떻게 경계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 저자는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큰 틀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밑그림의 바탕 위에서 이 말씀들을 기록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6절에 나오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법령으로 주신 그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법령인 그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려운 경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사기 저자가 앞선 말씀에서는요, 이처럼 사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들의 여러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열하여 보여주었는데 이 12사사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이 사사기 말기에 이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뭔가 2%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어지는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5장은요, 사실 부록, 우리가 책에 보면 부록이 나오잖아요. 부록처럼 사사기에 붙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사기라 했으니까 사실은 사사기 12사사의 이야기로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2% 부족해.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에 대해서 좀 더 말하고 싶어. 그래서 첨가시키는 이야기가 사사들 외에 사사들만큼이나 중요했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이야기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준 그 말씀 율법에 따라서 이 레위인 중에서 아론 계열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당시 사사시대니까 실로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고요. 그 밖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마다 다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을 주고 경작할 땅을 주면서 그 지파들이 레위인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레위인들이 그 지파들 속에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재판받을 문제도 있을 때에 율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 이 레위인들에게 와서 판결을 받았고 레위인들이 그 중심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민족 지파들 가운데 제사적, 종교적, 사법적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될 이 레위인들마저,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따라갔는가를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은요, 한 평민,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평민, 미가라는 사람의 집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대표해서 여기 써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사사기 제자가 지금 끌어가는 이 큰 주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오히려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며 자기들 방식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가의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간 거지요.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 그 가지건 놈 손목이 잘라져라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걸 취한 사람이 누구냐? 그 아들 미가인 거예요.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성 발언을 두고 보니까 은근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좋게 내놓죠. 예? 보소서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시고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여기에 있나이다고 어머니에게 드리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이번에는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바란 저주가 아들에게 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당장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미안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100 중에서 200을 내가 띄어서 이것을 은장사에게 줘 아들을 위하여 내가 한 신상을 만들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이백으로 이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분명히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보면 이 미가의 집이 자기네 집에 하나님을 모시는 신당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4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만든 그 신상을 그 신당에 모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의 자식들 가운데 한 아들을 택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제사장의 옷, 에봇 입히고 또 드라빔도 만들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특심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행함으로써.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제자가 5절에서 말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미가가 만든 그 신당, 미가의 집에서 만든 그 신당과 또 세운 제사장을 대체할
진짜 한 레인이 그 집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13절에 나오죠. 자, 이 사사기 제자는 또 화제를 바꾸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곳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했더라 그랬어요. 그 자기의 거주지가 일정하게 없는 거예요. 그냥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거지가 됐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들의 성에 분배해서 배정한 것은 그 지파의 정신적, 종교적, 사법적 모든 일의 중심이 되게 한 것인데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말리로 가면서 더욱 어두워져서 레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거류미, 한 자기의 일정한 거처도 없이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한 거지가 된 레인의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제 뭔가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을 찾아다니다가 자기의 그 숙식을 해결할 일을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미가가 볼 때예요. 아주 그냥 쫙 찰떡 궁합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자기네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또 거기다 신상을 또 그렇게 또 세우고 또 자기 자식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서 에봇을 입히고 그 참 하나님의 섬기를 한다고 했는데 진짜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는 이 미가의 율법에 대한 지식 가운데 제사장은 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레위인 청년이 그 미가의 집에 와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했을 때 얼싸구나 좋구나. 네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1년에 여기 보면 자세히 나오지요. 내가 1년에 너에게 봉급을 10절에 나와요.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너는 나와 함께 거주하여 우리 같이 가문에 우리 가정에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좋은 거예요. 이 레위인도 얼싸구나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이제 숙식을 내가 제공받고 해마다 은 열량이라는 내가 급료도 받고 이 집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버려야 될 미신적인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일을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라고 생각했던 미가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여기 반영함으로써 그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패했으며 총체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인가. 한 평민의 집 미가의 집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집에 흘러들어간 한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점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5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시간상 제가 제한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주와 관련된 미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저주의 말을 함부로 쏟기도 하고 또 이것을 두려워하기도 한 미가의 그 미가 모자의 그 이야기는요, 오늘 나의 신앙과 삶에는 이런 미신적인 면은 없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저주성 발언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요, 잠언에는요,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저주의 발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저주한 대상에게 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여 억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저주성 발언들을 다 듣는 거예요. 참, 그러나 그렇지 않고 까닭 없는 악의를 가진 함부로 퍼붓는 그 부당한 저주의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그런데 매일 거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잠언 26장 2절에 보게 되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의 적용으로서 미가 엄마가 바랬던 그 저주성 바람과 또 그것을 두려워했던 미가와 또 그 모자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버려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과 관련된 미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가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범하고 있는 죄를 지면서도 자신들의 집에 신상을 모시고 에봇 입힌 제사장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열심과 수고를 보시고 이제 내 집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비성경적이며 미신적인 사고가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제사만, 예배만 드리면 나에게 복이 온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것이 아닌데도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헛된 열심으로 무익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려진 예배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많은 열심과 수고들이 과연 어땠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는 지난날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향한 나의 열심은 과연 어떠한 열심이었는지, 하나님의 복을 따내기 위한 미신적이고 헛된 열심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교회 설립과 관련된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미가와 그의 가정이 자신들의 집에 사적으로 신당을 차리고 신상을 모시며 자식 중에 제사장을 세우기도 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사적인 욕구를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를 세우고, 또 미가의 가정에서 일자리를 찾는 레위인 제사장을 세운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하게 많은 것이 인가받은 신학교 혹은 비인가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많고 섬길 일자리는 없고 참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으로 넘치다 보니까 지금 참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과 관계된 나의 미시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미가 실수했습니다. 미가가 사적으로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복을 위해서 신당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에봇을 만들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자칫 우리 자신의 사욕 때문에,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를 수 있는 비성경적인 행태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사기 저자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얼마나 홀대하고 그들을 저버렸으면은 이렇게 거처를 잃어버리고 빌어먹는 레위인이 되어서 이것저것을 떠도는 그런 레위인이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성에 분배될 때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도 주고 그들이 땅도 허락하며 그들이 경작할 기업도 주며 또 그 지파에서 그 레위인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될 것을 명했는데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똑같이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 교회에 설 자리가 없으며 또한 교회를 맡았다고 하여도 그런 교회가 충분한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이러다가 자칫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목회자들이 지금 미가의 집에 흘러 들어온 빌어먹는 레위인 한 청년의 이야기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정말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지를 교훈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심으로써 참 이러한 말씀 사역에 나서는 이들에 대한 돌봄과 보호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미터지 뚝에 항아리에 물 붓기식이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달리 말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심은 것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 심은 것들을 반드시 거두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목사가 저지를 수 있는 비성경적인 행태들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과 적용으로 삼게 됩니다. 율법은 제사장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 레위인 그것도 아론의 계율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론 계열이 아니어도 또는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무엘도 사실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그 역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된 케이스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것이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다윗 왕대이죠. 그러니까 참 구약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다윗 왕국 시대로 보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게 되는 그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 매이지 않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의 평생을 목회적 삶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계와 거주 문제 때문에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미가의 집에 흘러들어간 한 레위인 청년처럼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후에는 여기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길을 열게 되는 한 청년 레위인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의 수는 많고 교회는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과잉 배출된 목사들이 갈 곳이 없는 지금 우리 시대는 내가 과연 주님께 부름받은 목회자인지 아니면 내가 호구지책으로 이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사적 야심을 위해서 내가 이 택한 길인지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주님께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부름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계와 거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전전하는 그러한 네가 집에 흘러들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한 청년처럼 될 것이 아니라 종들을 혹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부리시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참으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는 것이 없으므로 내가 서서 일할 임지가 없는데 내 마음에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뜨거움이 폭파쳐 오르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넘쳐 흐르는데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면 제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합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일이 넘칠 때는 내가 해야지요. 누가 불러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 역시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돌아와서 아무 곳에서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 사역을 이대로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불러주는 곳이 없고 불러주는 청교하는 거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 나서서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종이 주인의 일을 하면 주인이 종에게 저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책임져 주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서해안에서 한 어촌교회를 개척한 우리 동창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살았는지요. 아기를 낳고 아기를 먹일, 분유를 먹일 그런 아무 돈도 없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가 나에게 간증하기를 동창들에게 편지를 보거나 전화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마음이 막 그렇게 자기를 흔들었지만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전혀 모르는 낯선 교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해 오셨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하면 주인은 종에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또 우리의 사역에 잘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어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기본 토대에 의해서 나의 신앙과 삶을 이루어 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을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